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소유가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장난감을 주면 그때부터 그것이 자신의 소유인 줄 알고 뺏어가면 울기도 하고 여러분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뭐 어른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집이나 자동차 이런 기타 소유물들이 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 것으로 삼았으니 자신의 것이 분명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녀도 자신들이 낳고 고생하며 키우고 있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씁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불안해서 쓰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해를 끼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혜의 솔로몬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우리 일반인들은 다 잘못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소유하고 살면 오히려 그게 내 삶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소유를 물려받을 자녀들에게까지도 독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솔로몬 우리에게 경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소유하되 잘 소유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하게 고민하고 지혜롭게 결정해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소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윗 왕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동하다가 왕이 됐어요. 흑수저에서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빛났습니까?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머리카락까지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의 자랑은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지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가장 값진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알아야 그것을 내 것 삼든지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소유하고 사는 게 진짜 값진 소유라는 것이죠. 가정에 있어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이웃과 자손들에게 흘려보내고 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더러 이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끌어당겨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까먹어져요. 잊어버려져요. 내 것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는 만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끌어당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애써 기억해야 소중한 나를 기억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소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결코 지지 않는 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요. 좀 오래 사는 것, 오래 살아봐야 따지고 보면 몇천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죽어요. 돈과 재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명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돈도 재물도 걱정과 근심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뒤편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신의 지은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누구나 해당돼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심판을 통해 하나도 남김없이 톡톡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무서워해요. 누구나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심판받을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죽음 뒤편이 무서운 거예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 죽음 뒤편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 죄만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큼 졌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뒤편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유 삼고 사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유로 삼고 살고 소유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자라고 생기고 꽃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와 노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값비싼 명품들과 재물들은 죽음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미래를 잘 대비하고 살아도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도 힘들어요. 그러나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은혜는 내 영혼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소유를 삼고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 살해할 것들을 만나고 붙잡길 바랍니다. 끌어당기세요. 내 삶에 끌어당기세요. 내 기억으로 끌어당기세요. 내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사는 영적 부자가 가득한 우리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고 그래서 감격의 부자가 되고 은혜의 부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21절 말씀을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건드리시는 귀중한 은혜의 것들을
다 끌어당겨 내 소유 삼고 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 여러분 은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 삼았던 주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세상 특권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그죠? 로마인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남들보다 죄값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의 세상 특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특권은 어떤 것입니까? 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내가 정성인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로마 사람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로 여길 정도로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진 특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바울과 실라를 무시하고 마구대하고 조롱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전한다며 바울과 실라의 멱살을 붙잡고 장터와 아고라를 지나며 그들을 꾸짖고 인상 쓰며 호통치며 조롱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특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사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유층만이 갖는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이 부유층이 갖는 특권의식은 언제 나옵니까?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아무나 되지 않는 부자가 내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프라이드가 올라갑니까? 정치인들이 갖는 그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예. 비슷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다른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분이 있는데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패배의식도 특권의식이에요. 그죠? 예. 나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패배의식도 어떻게 해요? 특정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의식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 실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내 것이냐 짊어지고 살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게 패배의식이죠. 패배주의예요. 하지만 사람은 내가 최고라는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예수가 보입니다. 내가 가진 걱정과 근심과 시름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 밑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발 밑에 있어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이 복음보다 높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보다 높다고 생각했어요. 천국보다 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넓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구 대해도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의 괴로움을 당했던, 그들을 통해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만도 하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고할까? 응?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 나를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의 의지대로 살도록 자꾸 점보게 하고 점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여종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사는가? 밥 먹어도 힘이 안 나요. 기운이 안 나요. 좋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의식이나 패배의식은 우리를 결코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권층은 어떻게 해요? 이 특권층을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야 됩니까? 예? 마치 고고한 백조가 발은 아주 흉하게 젓고 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패배의식을 갖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좀 더 성공하자, 좀 더 높이 올라가자.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일할 일만 남은 거예요. 좀 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좀 더 걱정하자, 좀 더 낙심하자, 좀 더 한숨 쉬고 살아보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런 사람이 가난한 게 당연한 거죠. 예.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할 수는 있어도 평안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면 절대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재물이나 지식 혹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만큼 은혜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1990년대에 활동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잡지인 엘르의 편집장이었어요. 이 사람 때부터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잘생기고 화려한 언변, 프랑스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이 사람인데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43세였던 1995년 12월 8일 날 운전 중에 차 사고도 아니에요. 운전 중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쓰러진 지 3주 만에 의식이 깨어났는데 락트인 증후군이라는 그 코마에 빠졌어요. 이 락트인 증후군은 의식을 잃는데 전신이 마비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패션계를 주름잡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아직 어렸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런 절망 가운데 병상에서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왼쪽 눈의 깜빡임이에요. 왼쪽 눈만 깜빡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예스, 노를 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연습했어요. 그러면서 15개월 동안 지금 앞에 있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15개월 만에 책을 썼는데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옆에 장 도미니크 그 얼굴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알랑드롱처럼 생겼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 우리가 춤만 삼켜도 행복하구나. 야,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읽는 저도 너무나 깜짝 놀라요. 내가 너무 감사하지 못했구나. 감사한다고 살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게 너무나 많구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 우리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침만 삼킬 수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특권을 붙잡으려고 죽으려고 힘을 다해 애쓰고 살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특권이 아니라 재물의 특권이 아니라 은혜의 특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은혜의 특권을 끌어당기고 살아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 살게 하신 것은 세상 특권이 아니라 패배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권을 받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어떤 것이 돈이 되고 재물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비즈니스에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하지만 바울이 전한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도통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했어요. 구원에 어떻게 해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어디에 걸었어요? 세상에 걸었어요. 비즈니스에 걸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 모든 걸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걸 걸었다는 얘기는 딴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고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올인하고 사니까. 걱정하는데, 근심하는데, 돈 버는데, 죽도록 일하는데 목숨 걸고 살다 보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세상에 걸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얼마나 잘 전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조리 있게 서론본론 결론 아니면 철학적으로도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엔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엔 도통 관심과 열심이 없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도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대는 공부를 잘해야 이쁜 게 아니에요. 10대니까 이쁜 거예요. 그죠? 10대만이 가질 수 있는 발랄함이 있잖아요. 시험 잘 보나 못 보나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드름이 난다고 짜증 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드름이 날 만한 젊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드름은 젊음의 상징입니다.
30대 여드름이 났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그래. 20대는 20대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30대는 30대의 나이가 갖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60대, 70대는 어떻습니까? 그 나이 돼서 20대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도 흰머리가 많은데 염색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하면 뭐라고 할까 해서 그 새신자들을 위한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 이 말씀은 어떻게 나왔나 제가 보니까 백발은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 받는 상이에요. 훈장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백발은 아무나 됩니까?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야만 백발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백발은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 받는 상입니다. 잠언서 17장 6절에도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나이 들어야 손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자가 자신이 낳은 자녀보다 더 이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여러분 부모의 자랑은 주님의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근심으로 씨름하고 살면 근심거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근심만 가득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은혜로 보고 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가득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 관심 없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 하시는 세상 일들로 인생을 넘실거리게 만들지 마세요. 넘쳐나게 하지 마세요.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세상에 목 빼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 열고 기도를 열고 믿음을 열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돌아보면 기적이에요. 그 기적과 은혜가 내 때에서 끝나지 않고 전해지고 나눠지고 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특권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러니 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붙잡혀 은혜를 내고 감사를 내고 사는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아무 때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잽니다. 언제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자기 전에 은혜를 구할까? 아니에요. 성도는 아무 때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를 정해놓고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부족해요. 인생을 살아내는데 부족합니다. 여러분 은혜 항상 부족하잖아요. 은혜를 덜 구해서 그래요. 아무 때나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는 내가 받고 싶을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받아야 하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만 받아서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1시간, 2시간뿐이 있지 않거든요. 나머지 시간이 세상에 있는데 2시간 은혜 받은 걸로 여러분 일주일이 은혜롭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돼도 받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열심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거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받지 마세요. 삶에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린 날마다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이 은혜 받습니다. 제가 설교했지만 제 설교를 제가 일주일에 한 5-6번은 봅니다. 예, 정주행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요. 왜 내가 전했지만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 삼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쳐납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도 꺼주지도 못할 만큼 어떻게 해요? 나도 빠듯해요.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사는 것도 어떻게 힘들어요. 그러면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은혜를 끼칠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대충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많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많이 주세요. 준비 안 하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세요. 오늘 보면 21절에 나오는 빌립보의 로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복음과 은혜를 주려고 한다고 지금 타박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런데 빌립보의 로마 시민들이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과 실라가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비즈니스로 삼았던 그 주인들은 자신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받지도 못할 만큼 전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전한 게 아니죠. 한두 번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비즈니스에 능한 사람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늘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데 나는 도통 믿어지지 않아.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기억할 정도면 빌립보 성은 어떻게 해요? 거의 초토화되듯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 말씀, 받지도 받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바울이 신라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받다라는 뜻은 어떻게 해요? 떠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든 하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떠맡겼다는 거예요. 일단 받으세요. 옮기다, 나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복음을 날라줬어요 그냥.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지금 멱살 잡고 끌고 갔던 이 로마 시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음을 떠맡기듯 어떻게 해요? 무차별적으로 선물 공세하듯이 마치 그렇게 옮겨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떠맡을 정도로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끌어당겨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도 끌어당겨야 되는데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의 은혜 받아야 돼요. 묵상하며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떠맡겨 주시는 분이에요. 날라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나르고 옮겨주고 떠맡겨 주시는 분. 그래서 은혜가 결단코 전해지고 옮겨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내게 믿음이 없어도, 들은 말씀이 희미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고 붙잡아집니까? 아니에요. 나의 믿음 생활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믿음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큼 떠받느냐. 떠맡기며 받아들이며 옮겨주시는 대로, 날라주시는 대로 내가 얼마큼 받고 살아나에 달려있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나의 사정과 상관없이 은혜를 떠맡기듯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 만큼 은혜를 넘치게 옮겨주시고 날라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을 거두고 있는 마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마태는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어요. 불법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금보다 가장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30배 이상씩 세금을 걷어서 그 이익을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불법한 자리예요. 불법한 자리에서 세리 일을 하고 있어.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 세리가 지금 일할 때예요. 일하는 세리를 보고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를래? 아니에요. 명령어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마태가 믿음이 좋으니까 따라갔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던 3년 반 동안의 믿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걸로 봐서 마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비즈니스 수단으로 여길 만큼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았던 빌립보성의 로마인들과 같이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관의 자리에 마태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불렀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 삼는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마태는 그것을 붙잡았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열심히 퍼나르듯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고 거부했던 빌립보성의 로마인들과 달리 세리 마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 따랐다. 지금 빌립보성의 로마인들은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손해본 돈이나 물어내. 이게 그들의 말이잖아요. 근데 마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손을 털고 일어나면 어떻게 손해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따른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마태의 집에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을 마태의 집에 초대했어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같은 동질감을 갖지 않는 사람하고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누구까지 초대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까지와.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마태는 자신의 집에 예수를 초대할 만큼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님께만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았던 세리와 죄인들을 다 집에 들여서 주님의 은혜를 만찬으로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믿음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끌어당기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세상 일의 도 같은 빌립보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내어서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은혜를 실어 날라 전하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감옥에 들어가서 시희낙낙인 거예요. 왜? 전하다 보니까 들은 사람보다 전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은혜가 철철 넘치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 그렇게 세상적이던 빌립보성이 은혜의 도시, 믿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기에는 힘이 붙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살아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여러분 맡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끌어당기세요.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삶의 은혜, 건강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늘 고백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채워 한 주간 내내 채워 살다가 주일에 다시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다 빼뜨리지 않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붙잡고 끌어당겨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옵소서. 은혜에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주님의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